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시게 하고 천국까지 이어가도록 훈련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을 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사람들 복 좋아하죠. 복 싫으십니다. 오른발 살짝 들었다 떼보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복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천국까지 계속 이어가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훈련은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진 얄팍한 죄성이에요. 좋은 건 얻고 싶은데, 좋은 건 지니고 싶은데, 그 좋은 걸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라 하면 힘을 기르는 건 싫어. 그 기르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고, 그 기르는 과정이 때로는 복잡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그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때로는 피곤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는데 94년도 엄청 추운 1월 8일이었어요. 이쯤 되면은 저하고 군번 비슷하신 분들 서열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춘천의 백이보충대라는 곳을 갔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11사단,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탱크를 몰고 다니는 그런 부대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냥 걸어 다니는 보병 부대였어요. 딱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훈련소의 조교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훈련소의 육주가 너희들의 생명을 살린다. 훈련소의 육주를 잘 받으면 제대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제대를 할 건데, 만약에 훈련소 6주 동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훈련 똑바로 못 받고 그러면 분명히 제대하기 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사고 터진다. 그 사고는, 군대에서 사고는 바로 죽음과 직결된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럼 다들 네 알겠습니다 그러거든요. 훈련소 훈련이 참 힘들어요. 안 해보던 걸 해야 되니까 막 좌로 울러 하고 막 각기 전투하고 막 힘들죠.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는 아직도 기억나요. 훈련은 너희들을 살린다. 훈련은 뭐라고? 우리를 살린다. 그걸 아침마다 했던 것 같아요. 훈련은 뭐라고? 우리를 살린다. 그 얘기를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말을 주목해보세요.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복은 받았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좋은 걸 받으면 그걸 복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좋은 걸 받은 것만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복의 시작. 그리고 복을 지키는 것은 복의 과정. 그 복을 천국까지 이끌고 가면 그건 복의 열매. 여러분의 삶이 복의 시작과 복의 과정과 복의 열매를 얻는 진정한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을 주목하라고 그랬죠.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원어로 나사라는 말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막 단어를 외워요. 엄청 외워요. 그러면 이 나사를 어때요? 아싸라고 해요. 아싸 훈련을 아싸라게 받아라. 뭐 이렇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이게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가끔 연상작용으로 단어를 외우는 게 가끔 도움을 줘요. 훈련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아싸라게 받아라.
그냥 훈련할 때 불평불만하면 훈련이 안 돼요. 이왕 받는 훈련이면 신나게 받아라 이거예요. 열심히 받아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살린다고요? 우리를 살립니다. 실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다 알겠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너무 그게 복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복으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쾌락으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물질과 쾌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정으로 돈을 주는 경우는 있어요. 무언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엄청난 물질을 때려 부으셨습니다. 이삭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으면 무조건 100배. 요즘 수익률 100배면 모두가 바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 100배. 코인 투자했더니 수익률 100배. 이게 보장만 됐다.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삭은 그냥 보장. 하나님이 네가 뭘 심으든 난 100배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은 단 한 번도 나에게 100배의 결실이 느낀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 도리어 부담스러워. 이상하다. 우리 같은 무조건 차고 넘치도록 생기면 창고를 더 지을지언정, 통장을 더 팔지언정,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걸 좀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삭은 너무 잘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뭔가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는 걸 너무 잘 알았는데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 이 너희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그 민족이 나라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너희 후손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하라. 그런데 그걸 정당하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았어요.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이 주변의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 공짜로 땅을 줍니다. 이 땅 그냥 줄게. 그냥 써. 그냥 그럴 수는 없지. 세상 공짜 좋아하면 안 돼. 아니야. 너희들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줄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절대로 공짜로 받지 마라. 그러면 그건 너의 땅도 안 되고 너희 후손의 땅도 안 된다.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그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430년 동안 살다가 2차, 4차 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걸 하나님 다 하셨어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고 이삭은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러면 이 말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간에는 안 가르쳐서 잊어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셉과 같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 년 동안 있다가 다시 우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옵니다. 왜죠? 돈이 좋아요. 애굽이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운 거죠. 가기가 싫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망한 이유가 뭐였죠? 조카 롯이 망한 이유가 뭐였어요? 풍요로운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복인 줄 알았어요. 그게 자기 축복이라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성경에 누차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는데 그 가나안 땅 자체가 너에게 복이 아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생각.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내 가족들과 자유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가족들이 근심 걱정 갖지 않고 평안하게 함께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질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함께 은혜롭게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이 복을 다 걷어차버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내 통장만 늘리고 내 땅만 늘리고 내 집만 늘리는 것이 복이지 않느냐라는 이 욕심적인 물질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었어요.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다르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 기독교의 그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기독교의 신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도 복을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관심이 없어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어요. 근데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야 라고 비판하면서도 지는 복을 좋아해. 두 번째, 그래놓고 하나님이 주는 복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복에 관심이 있다고요? 세상이 주는 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적인 복, 쾌락의 복, 자기의 삶, 여기에만, 자식이 잘 되는 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비난하느냐? 기독교는 기복주의 신앙이야. 말을 할지를 말고. 성경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안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기복주의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세상이 주는 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럼 이걸 다른 관점으로 봅시다. 누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복에 집중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복주의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이 뭔지는 성경에 찾아보세요. 오늘 그 얘기하면 설교 날이 셉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복에 집중하면서 축복의 사람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복의 시작. 근데 이 복의 과정, 즉 복을 못 지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기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안타까워. 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참된 복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너희가 진실하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가 나의 뜻에 합당하면 내가 그 필요를 채우리라. 누가 한 약속이에요? 제가요? 정우철 목사가 한 약속은 믿지 마세요. 제 사정과 상황이 바뀌면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약속은 무조건 지키십니다. 이게 복이 아니면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기도의 복을 줬는데 그 복을 안 지켜요. 내 것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발등에 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줄 몰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양 기도하러 다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럼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그런데도 본인이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만 하면 5분도 안 돼서 잠이 와요. 영혼이 잠들었으니 당연히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복을 받았는데 시작. 근데 기도의 복을 못 지켜. 과정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왜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과정의 삶 속에서 기도를 해요. 이런 일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끊어먹고 하나님 떠나요. 이게 천국까지 복을 끌고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단련시키고 시험하니 낯서. 이게 단련하다, 시험하다, 훈련하다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련시키고 훈련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과목이 뭘까? 첫 번째로 하나님 훈련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지키고 그 복을 천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시는 훈련 과목의 제1교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과목이에요.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아멘. 여러분 학교 수업 가서 열심히 들어. 다 잊어버려. 수학 시간 들어갔는데 다 잊어버려. 영어 시간 들어갔는데 다 잊어버려. 한국사 들어갔는데 다 잊어버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걸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기억. 우리는 학교 가서 수업하고 과목한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가장 큰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기억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핏대 세워서 가르치는 다 잊어버려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유는 그 과목을 가르치는 이유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다 기억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애들의 지적 수준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훈련 수업 과목 1교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과목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복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복을 안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나를 천국으로, 그건 우리가 누가 자기를 천국으로 끌고 가요?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데려가지. 그 사람 예수 믿다 안 믿다 상관없어요. 내가 이 사람도 천국 데려가고 싶고 이 사람도 천국 데려가고 싶고 저 사람도 천국 데려가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왜? 나도 나를 천국으로 못 데려가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냥. 나를 천국 데려가실 분이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몰라.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도 몰라.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냥 하나님. 그게 기독주의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을 잊도록 하는 조건과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하여간 각종 다양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 제가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핑계, 합리화. 내가 제대로 서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절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아니,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교회 뭐 직분자 되고 뭐 어쩌고 됐다고 하는데도 자기에게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어 하나님을 못 떠올려요. 이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 저 상태에 자기 신세 한탄 이제 하고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막 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네.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 제일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내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가서 붙들고 울부짖고 내 신세 한탄할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할 때마다 느끼는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르는데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희한하죠? 단열교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간증을 듣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왜? 부어라 마셔라 놀러가자. 써야지. 즐겨야지. 기뻐야지. 막 이래야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서 자기에게 안 좋은 일이 팍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한 게 어딥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그런 분들 만나보면 목사님 제 형편이 괜찮아지면 교회 나갈게요. 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사역하면서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한테 나갈게요 했다가 진짜 하나님 나온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은 있어요. 신기하더라고 또.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는 실은 형편이 좋아지면 그 좋아진 형편을 부어라 쓰라 막 하고 다니느라고 하나님한테 안 놓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고 오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분의 답변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형편이 좋아지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모토가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그때 하나님 찾아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또 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에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그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도 염려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구주나 그 상황이 좋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그 훈련이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굴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는지.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걸 못 지키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떨어지는 건 너무 무섭습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차라리 돈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집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을 때가 좋았다. 차라리 승진 안 됐을 때가 더 좋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승진은 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어요. 누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가만히 둬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이 사람은 없다가 있게 된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노예로 살다가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 있다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얼마나 그들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굴리면서 하나님 잊지 못하도록 계속 트레이닝을 시킨 거였어요. 광야길이 쉽지는 않죠. 힘드는 길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훈련을 시켰다는 거 기억합시다. 나에게 작은 복이 있든 큰 복이 있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복이 진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잊지 않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죽했으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문지방에 가면 거기다 적어라. 문틀에도 적어라. 손에다 적어라. 이마에도 적어라. 다 적어라. 어디다 다 적어라.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다 하나님.
여기에다가도 하나님, 저기다가도 하나님, 거기다가도 하나님. 가방에다가 하나님 붙여놓고 다니고, 도시락통에다가 하나님 붙여놓고 다니고, 그냥 볼펜에다가 하나님 붙여놓고, 다 하나님 붙여놓고, 어디를 그냥 사발판만 눈을 다 돌리면 다 하나님만 보이도록. 왜? 인간은 눈에 안 보이면 잊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방팔방에 다 성경지가 붙어있어요. 호텔 문을 열어도 거기에다 붙어있어요. 그냥 이게 뭔가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 과목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잃게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도 잃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물질도 잃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실력도 잃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절대. 12절부터 14절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14절 말씀해 보니까 네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교만하여. 16절 말씀해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 하려고요? 낮추려고 했다. 겸손하려고 했다. 너희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을 못 지킬 것이니,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복을 천국까지 이끌고 오지 못할 것이니, 너희를 낮추려고, 너희를 철저히 낮춰서 철저히 겸손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아무리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훌륭한 목사님도요, 교만하면 그걸 끝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대기업 총수도요, 교만하다는 사람들의 민심과 인심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갖고 있지만 된 부자를 싫어합니다. 시기에서 그러는 건지 질투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부자는 되고 싶은데 부자들 싹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좋아하는 부자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돈도 많고 다 많은데도 참 겸손하네. 여러분, 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것보다 가족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 목사님 애 낳으면 가족 얻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애 낳으면 뭐합니까? 그 애가 날 싫어하는데. 제가 어제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란 걸 봤어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다고 요즘은 그러는데 과거에는 그랬었죠. 지방대 법대를 나오고 그래도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돈을 잘 저축을 하고 잘 굴려가지고 건물 4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1층과 2층은 세를 내주고 3층과 4층은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다가 들어갔고 딸이, 자식이 둘인데 아들하고 딸인데 딸이 엄마 요양병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입소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버지는 3층에 살고 있고 아들은 4층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평소에는 3층에 잘 안 가다가 어쩌다가 3층을 잠깐 들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고독사. 나중에 경찰 들어서 조사해보니까 죽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죽은지를 아들은 몰라요. 어디 사는데? 4층에 사는데. 다른 말로 한 집에 살잖아요. 서로 교류가. 그 아들이 경찰에 진술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하고 나하고 교류가 없었다. 이게 가족이에요? 교만해지면 가족도 잃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돈과 자리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자리는 사람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고 물질과 돈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교만을 줍니다. 물론 모든 물질과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교만을 주진 않아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물질과 자리가 높아지고 많아질수록 교만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은 철저히 낮추시는 거예요. 돈이 10원이 생기면 이 정도 갔다가 한 100만 원 생기면 이 정도 갔다가 한 1000만 원 생기면 하나님의 시험 강도가 이만큼 세집니다. 한 1억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훈련 강도가 한 애들만 이따시 많아질 거예요. 그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왜죠?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철저한 훈련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더 많은 것을 가져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치셨구나. 할렐루야. 그걸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 훈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훈련이 너희를 살린다. 훈련 누구를 살린다고? 우리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훈련소에서 조교가 이야기한 이유는 그 훈련을 통해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나를 살리는 비결을 배우는 거니까 감사로 훈련에 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근데 불평불만해서 훈련에 임하는 애들 실수합니다. 나중에는 자대 배치받아 갔는데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군대가 아니고 과거의 옛날 군대인데도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나중에는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소총 청소하다가 거기에 공이라는 게 있어요. 얇고 길게 생긴 막대기 같은 거. 요거 잊어버리면 총알 못 날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애들 가끔 있어요. 난리 납니다. 온 중대가 전부 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동료도 다 죽여요. 뭐가 안 되면? 훈련이 안 됩니다. 왜? 교만해 있어요. 겸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오게 하고 그 복을 지키게 하고 그 복을 천국까지 갑니다. 겸손합시다. 나에게 있어도 겸손합시다. 갖춰도 겸손합시다. 자리가 되어도 겸손합시다. 낮은 마음, 낮춘 마음, 이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어요? 영광 받으셔야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호메트가 영광 받으려고 하니까 가는 거고, 그 영광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끌고 나의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짊어지는 건 겸손하지 않으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어떤 신이 십자가를 집니까? 어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집니까? 어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저는 신이 아니어도 남의 죄를 위해서 죽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죄 때문에 지가 죽는 거지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다른 이의 죄를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짊어질 수 있는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겸손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 과목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까봐 조심하고 삼가하라. 특별히 2절 말씀 보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걷게 하셨고 즉 훈련시켰는데 그것은 너를 낮춰서 너를 시험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때로는 배고프게도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면 하나님이 왜 저에게 밥을 안 줘요?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즉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고 이 책들 보세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파는 인터넷 서점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베스트셀러들 줄줄줄 떠요.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 분야들이 떠요. 늘 1위가 뭐냐면 자기계발서였어요. 늘 1위가 자기계발서. 근데 요즘 바뀌었어요. 요즘 좀 딴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동의 1위가 자기계발서예요. 이 자기계발서를 보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아요. 진짜 그 책 한 권 보면 내 성공할 것 같아요. 그 책 한 권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내 가정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보는 놈은 만나지 마라. 그 놈이 제일 무섭다. 하나만 하니까.
그 하나 딱 보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 하나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구가 무슨 책을 하나 줬대요.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탐독을 탁 했어요. 와, 나는 부자가 될 것 같아. 나는 확신이 들었어. 그 책대로 했대요. 망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건 너무 궁금하죠. 그 책이 뭐냐? 주식시장을 이기는 방법.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은 KB증권을 바뀌었지만 그때는 현대증권이었어요. 현대증권에 입사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 청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많이 했겠어요. 한 방에 붙었어요. 한 방에. 독일에 있다가 독일에서 인터넷 서류를 날려가지고 돼가지고 면접 보라고 면접 봤는데 합격한 애예요.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부목사가 끝나고 내려올 때 제가 농담상을 했어요. 야, 증권회사 들어가서 그렇게 했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다 라고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목사님, 주식시장은 절대 못 이겨요. 그걸 이긴다고 가르친 놈을 먼저 죽여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살아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부자 못됩니다.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순간 인생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야, 넌 전문가잖아. 제가 던진 말이거든요. 넌 전문가잖아. 전문가도 몰라요. 걔가 한 말이 있거든요. 전문가도 모르니까 나 할 말이 없대. 근데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창건이 그 사람에게 확신이 온 거지.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그 책대로 그대로 했다가 그대로 망했어요. 세상의 말은 망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의 길로 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저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로 살지 마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늘 성경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물질도 필요하고 떡도 필요하고. 그러니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로만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멀어져 갈 때는 잘 모릅니다. 왜? 여전히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고, 때로는 교회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협력도 하고 막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가면 거기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가보면, 난 기도 하나 하고 있네? 나는 성경 안 보고 있네? 나는 교인들하고 관계도 좀 그러네? 왜 그랬을까? 교인들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쓰는 것,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 모든 말씀의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양육반, 제자훈련반, 사역훈련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그 훈련을 시킬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잘 잊는다. 잘 잊어버린다. 아마 지금 목자반 졸업하신 분들 내용의 반 이상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걸 다 잊어버릴 때쯤 되면 제가 다시 불러 모을 거예요. 우리는 잘 잊거든요. 잊어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목자반 훈련까지 다 마쳤는데도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말씀과 반대된 행동을 해요. 왜죠? 잊어버려요. 주님 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훈련입니다. 제가 지금 신방을 시작했어요. 제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신방 시작하는데 어느 집을 갔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도 말씀 노트를 쓰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지금도 말씀 노트를 쓰고 계십니까? 쓰고 계시는 분은 왼쪽 두 번째 손가락만 살짝 들고 나오세요. 아버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이유를 아셨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훈련감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는,
별로 이렇게 접하고 싶지 않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인정하셔야 합니다. 고난은 필연입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뭐라고요? 필연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도 고난받습니다. 정치인도 고난받습니다. 목사도 고난받습니다. 다 고난. 중요한 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냐 나를 위한 고난이냐.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엉겹결에 날아오는 무슨 짱돌 같은 고난이냐. 이 차이일 뿐이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행복하다고요? 예, 고난이 곧 찾아오실 겁니다. 그걸 저주라고요? 아니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너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을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첫 번째 죄악된 세상입니다. 두 번째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집. 다섯 번째 이 세상은 욕심에 찬 인간들로 채워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제가 10가지 다 이야기해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짬뽕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쁜 놈이 때로는 잘 살아. 왜 그러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러냐고. 원래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걸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의인이 선인이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천국입니까? 아니요. 누가 편하더라. 이 땅은 지옥 같다고. 예,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 같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왜 그러냐고 불평, 불만, 원망 속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절대로 그거나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백신 같은 주사를 놔줘요. 그게 고난 훈련이에요.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들 있죠? 감기, 독감 백신 맞으신 분, 코로나 백신 맞으신 분 그러잖아요. 네. 맞을 때 그 백신을 놓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독감균을 넣어주잖아요. 바이러스를. 이 사람이 이길만하게. 근데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 그걸 맞으면 바로 걸립니다. 그래갖고 그러죠. 내가 괜히 독감 써가지고 내가 체력이 약하고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주사 맞고 독감 걸릴 쯤 되면 세상의 고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목사에게도 하나님 없어집니다. 고난의 훈련이 안 돼 있는 목사는 교회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 불만, 원망을 바뀌어버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요, 고난 훈련, 말씀 훈련, 겸손 훈련이 돼 있어도요, 고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고난만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겸손한 분도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과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잘한다고 수학도 잘합니까? 저요, 문과 출신이에요.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과에는 목회자과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왜? 제가 수학 경시대 출신입니다. 제 순천에 있을 때 순천고등학교 그러면 저 순천고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천고 그러면 한 해에 서울대를 40명을 집어넣는 명문고등학교였어요. 제가요 이래봬도 유일하게 수학 하나로 순천고 애들을 잡는 애예요. 그런데 내가 갈 대학교는 문과야. 제가 얼마나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근데 수학을 잘한다고 국어를 잘하기까지는 않더라고요. 수학 잘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야. 물론 다 잘하는 애 있어요. 걔들이 넘사벽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이 우르르 보는 애, 지금 의사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요즘 불평불만이 많아졌어요. 얘 원래 그 불평불만 인생의 힘이었는데 아내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죠. 감사의 힘으로 살다가 요즘 의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런 애들이 그래서 감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친구가 정규 넘사벽이었어요.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 잘한다고 이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훈련이 안 되면 고난 앞에 쉽게 무너집니다. 때로는 물질의 고난이 오고 때로는 관계의 고난이 오고 때로는 자기 삶의 고난이 오고 때로는 건강의 고난이 오고 때로는 마음의 고난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고난을 왜
그 고난 앞에 무너지느냐? 훈련이 안 돼 있어.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훈련을 피해요.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더 도망가 버려요. 육군 훈련소에서 그 훈련 안 받고 도망가면 자대 배치 받으면 걔 죽어요. 총을 어떻게 쏴할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를 인도했다. 누가요? 하나님이 인도했대요. 좋은 길로, 편한 길로,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아니잖아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고난의 길로 데려간 거야. 왜냐하면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고 16절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도 너에게 먹여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큰 고난도,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범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내가 딱 죽어버리고 싶은 고난이 터져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 도망감의 끝단이 자살입니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아니요. 자살해보세요. 그게 진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옥행 특급 열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모르는 걸 단정 짓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지옥인데 없다고 네가 확신할 수 있냐는 거지. 확신 못하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을 알려주는 게 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게 어디 있어요? 모르니까 돌고 돈다 그러지. 그 돌고 도는 줄 알아. 누가 그러더라고. 돌고 돌다가 사람 사이는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좀 걱정이야. 왜?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 저 돼지로 태어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수양이 짧은가 봐. 좀 열심히 좀 수행이 좀 정지를 좀 해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랑 같이 동자승 출신이니까 걔가. 근데 걔는 그 길을 쭉 갔고 전 중간에 하나님의 길로 벗어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좋겠다. 그래서 왜? 너는 천국으로 다이렉트라며. 그래서 너무 좋아. 넘어올래? 이게 중을 친구로 둔 목사의 답변입니다. 넘어올래? 언제든지 대환영. 최근에도 넘어오신 분들 여러 계시더라. 그래서 동참하면 어떨까? 되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친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끝났다라고 하는 걸 먼저 머리에 떠올려요. 그럼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하나님 넣어준 생각이 뭐죠?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너의 힘으로? 아니, 너의 힘으로는 이기기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광야에서도 내가 만나줄게. 저 아무것도 안 터질까지 단단한 반석에서 내가 물이 나게 해줄게. 나야. 나 하나님. 나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그래서 하나님 훈련과 겸손 훈련과 말씀 훈련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기에서 고난을 이길 수 있구나. 사람이 죽어난 법이 없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가 안 되면 인생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때로는 이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어서 저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얘기 하잖아요. 가끔 어떤 애는 대학 2수 3수 다 떨어져가지고 나 중내 만회하고 막 온 난리를 쳤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는 딱 근시안적인 눈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귀가 거기에 쉽게 넣어줘요. 넌 끝났어. 그러다 나중에 행복할 날이 올 것 같아. 야, 넌 그냥 인생의 무저일 뿐이야. 마귀는 그렇게 넣어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증이 찾아오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그걸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4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40년 동안 닳지 않는 신발을 신어보신 적 있습니까?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CF의 신발 선전 나오잖아요. 르 땡땡의 모토가 그거더라고요. 편한 신발. 네. 나와갖고 이 신발 엄청 편해요. 그러고 막 이 신발 신으면 막 편해. 저 광고 먹은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CF 선전에서 닳지 않아요라고는 없어요. 이 신발은 40년 동안 절대 닳지 않습니다. 편하고 닳지 않는 신발. 난 당장 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신발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스케치스 되게 많아. S자 달린 것들, 찌그러진 S.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발이 편하대. 물어보니까 뭐 예쁜 애가 중요한 아니다 편하대. 근데 그 신발도 달아요. 나중에 때는 돈 주고 사야 돼.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를 걸었는데도 닳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도우신 그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자식놈들처럼. 알게 모르게 이 자식놈들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먹이고 했더니 부모님 감사할 줄 모르네? 그래서 섭섭하시잖아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얘기할 때 목사님 섭섭해요. 내가 그놈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것들을 그것도 모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의 삶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실 때도 있고 도와줄 때도 있고 때로 함께 해주는데 우리는 그걸 다 잊고 살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뭐라고 하셔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걸 꺾으시고 고난의 훈련 꼭 필요합니다. 고난은 필연이지만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세상에 주는 복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뻐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지키고 천국까지 그대로 이어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갈등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훈련을, 그 하나님의 시험을, 그 하나님의 망치질의 그 단련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날 죽이시려고 망치로 당금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망치를 들었구나. 하나님의 그 훈련 앞에 긍정적인 믿음의 마인드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수두룩박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투영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이기는 정금과 같은 복의 지혜를 담게 될 겁니다. 그 정금과 같은 복의 지혜를 지니는 진짜 정금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